자, 오늘 본문에 유의해야 할 단어가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절 트리를 만들 때 바로 가지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성탄절 트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유행시킨 나라는 독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은 한 해에 전나무가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3천만 그루가 잘려져 나간다는데요. 3천만 그루라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당 하나씩 전나무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이 전나무들 한 90% 이상이 불에 태워지거나 아니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내던진다는 거죠. 결국 이 3천만 그루가 불에 태워지는 것은 환경 오염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으나 결과는 이 땅의 환경에 오염을 가져다주고 지구 온난화의 한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가지라는 단어를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문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소문자로 브랜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문자로 브랜치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라는 단어는 실패, 수치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치, 실패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혹시 오해를 할까 봐 소문자로 쓸 브랜치를 대문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대문자를 바꾸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칭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왕의 줄기, 그 줄기를 또 뻗어나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의 줄기, 이 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 줄기가 그만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이 반으로 쪼개진 상태를 실패, 파멸, 수치인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갈라진 겁니다. 이 갈라진 결과가 수치스럽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 민족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랜치, 가지라는 단어 쓸 때는 우리는 절망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를 봤습니다. 그 가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쯤 이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나, 우리는 언제쯤 이 실패의 삶을 끝내나 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눈으로 나뭇가지를 봤던 예레미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그렇게 썩은 가지 삭정이에 하나님의 기운이 솟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썩은 삭정이가 공의와 정의의 가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곧 아궁이에 던져질
삭정이가 된 것이고 메말은 가지가 된 겁니다. 줄기에서 잘렸습니다. 줄기에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줄기에서 나뉘면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줄기에서 나뉘면 우리는 썩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재단에서 소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발표회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저는 늘 불행했습니다. 나도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20살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낸 여성들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복도 받고 같이 기뻐해주는 남편도 있지만 저는 그저 교도소에서 수화기 너머로 미안하던 말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교도소에 갔습니까? 그날 이 발표한 소년원 출신들의 발표의 글의 대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이 흔들 때마다 이 기둥 같은 아버지, 아이들이 흔들 때마다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붙어있을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폭력으로, 성폭행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삶에 의지하느냐, 누구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스스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줄기가 어떠한 인격이냐에 따라서 그 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가지가 된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왕이 제대로 줄기를 잡았으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가지쳤습니다.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 결국 이 두 나라는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망했던 겁니다.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지입니다. 이제 이 가지가 소문자의 가지인지 대문자의 가지인지를 스스로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새끼 밥 먹고 학교를 보낸다고 다 크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지에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학원에 보내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가지로 전달되는 그 줄기의 인격성,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 다윗은, 왜 솔로몬은 제대로 된 후계자를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왕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가지 신세가 되었을까? 왜 우리는 줄기에서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진 가지 신세가 되었을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기원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건 희한한 관계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다윗 시대보다 잘 사나요? 어떻게 솔로몬 시대보다 잘 사나요?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만몬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면 부자들은 별장을 짓는데 상아로 된 별장을 짓습니다. 여러분, 상아로 된 별장을 지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는 말입니다. 코끼리가 없는 나라에 상아로 별장을 지었다는 말은 100% 수입품이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사람 몸값을 칭하는데 사람 몸값의 기준을 미투리 한 걸레 값, 집신 한 걸레 값으로 사람의 몸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줄기에서 가지가 둘로 나뉘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국교회로 끌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는 단군이로 가장 잘 사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단군 이래 지금까지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런데 이 잘 삶의 나라의 속을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기원전 8세기에 미투리 한 걸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임금의 격차는,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기원전 8세기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니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미투리 한 걸레 값으로, 집신 한 걸레 값으로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이 공의와 자비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합시다. 저는 정말 행복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아빠는 자기 딸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아빠가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12달 동안 자녀들에게 공의롭게 사느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롭게 사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있을 뿐, 내 입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입니다. 가장 단군이로 잘 사는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은 사회를 향한 공의를 외치고 사회를 향한 정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공의와 여러분 가정의 정의가 있냐는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있으나, 대리석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은 있으나, 상아로 만든 별장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은 있으나, 절대로 사람을 미툴레 한 걸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지 말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집신 한 걸레 값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신 나간 아버지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늘 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울음을 그칩니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잘려나간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을 봤고, 잘려난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걸 봤고, 잘려난 가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가지가 자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이 15절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언제 보기 시작했나? 민족을 언제 보기 시작했나? 아브라함이 땅을 처음으로 소유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땅 한 덩이를 손에 쥐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땅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민족의 약속은 언제 받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여성의 구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몸에 태를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삭정이로, 아궁에 던져질 가지로,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워, 이제 더 이상 실패가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이 가지의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지, 사라의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땅을 준비하고 사라와 함께 땅을 얻고 사라와 함께 그 땅을 펼쳐져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박한 꿈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살았을 때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죽은 그 무덤가를 땅의 소유로 출발합니다. 삭정이 같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가지라는 단어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이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라는 말은 쭉정이 같은, 삭정이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사렛에서, 그 잘려나간 가지에서, 그 쭉정에서, 그 삭정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패기 잡은 땅에서, 불쏘시개로 던져질 그 땅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자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자기의 편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비천하게, 높게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출신들은 불쏘시개입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신림동은 강남에 비하면 불쏘시개인 거죠. 우리는 그들의 주변을 밝혀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다 들러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아 파라군으로 가는 겁니다.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쭉정이 같은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꿈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사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속에 확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별 볼 일 없는 가정 안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라는 것처럼 지금 하늘의 백성이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나사렛, 삭정이, 잘려나간 가지, 실패, 수치. 그러나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나사렛에서 세상을 뒤집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자라선 족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마라는 여자, 라비라는 여자, 바세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의 족보가 화려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토록 자라는 화려한 족보는 다 편집된 족보일 겁니다. 다마를 지었고, 라합을 지었고, 바세바를 지었고, 거기에 정실 부인들의 이름을 지어봤겠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의 족보는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등록시킵니다. 왜? 그런 삭정이 같은 족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깁니다.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말구유,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땅으로 바꿨습니다. 냄새나는 마국간, 하나님은 그 냄새나는 마국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서 이제 썩은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참된 교회의 터로 바꿨습니다. 지옥도로 가신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을 보십시오. 4명의 서로 다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 지져볶고 삽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 엄마가 서로 다른 4명의 자식들이 12명이 사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삶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취롭게 나타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옷을 보십시오. 제사장 가슴팍에 유다라고 이름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굽니까? 며느리와 동침한 잡것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잡놈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도 있는 거죠. 자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자기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승진이 나서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놈을 제사장의 가슴팍에 유다라! 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 유다라! 한 이름을 보석에 기록해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인 겁니다. 승리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삭정이 같은 인생의 패배자들, 인생의 말종들, 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말구유에는 여러분들이 퍼질러 오는 악취가 풍기는 구유란 말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저 나라의 말구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뱉어놓은, 쏟아내놓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억을 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나는 그렇게 더럽게 냄새나는 역겨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제 방이었습니다. 그런 냄새를 풍길 이유가 없는 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구유랍니다. 아니, 나처럼 반듯하게 살고 나처럼 학교, 교회, 집 밖에 모르는 이 범생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 거라고요. 내 몸에서 무슨 그렇게 취약한 냄새가 날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나는 유다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다말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나의 라비였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마을 구육관에 오셔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 때 제가 읽었던 소설 하나가 기억납니다. 온몸이 성병으로 도배된 한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창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병균이 가득 찬 몸으로 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때 산파가 이 아이를 받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살핍니다. 산파는 외칩니다. 산파는 외칩니다. 하늘이 나온다. 하늘이 나온다. 하늘이 나온다. 하나님이 나오신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병으로 만연된 여인의 몸에는 아이가 썩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건강하게 밀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렛입니다. 이게 삭정이가 정의와 공의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원리 속에 소망을 갖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늘이 나온다. 하늘이 나온다. 하늘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소년의 아이들처럼 부모를 잘못 만나 삭정이가 돼 교도소에 가고 소년원에 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삭정이를 다시 당신의 줄기에 접붙여 주십니다. 그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정의와 공의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가지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의와 공의의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은지,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나사에서 무슨 정의가 나오겠나? 나사에서 무슨 공의가 나오겠나? 나사에선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 너희는 이악스럽게 동물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삭정이로 불구덩이에 던져진 신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는 바울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상식적인 농사의 방법이라면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에 붙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접붙임을 당한 겁니다. 왜? 돌 감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돌 감람나무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삭정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불쏘시개로 넘어갈 판인지, 왜 불쏘시개로 넘어갑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유약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질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한 성탄절 트리도 이제 다음 주면 뜯겠지요. 그러 내년에는 똑같은 물건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낡았기 때문입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인생살이를 해나가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옛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아치우십시다. 옛 성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지 맙시다. 옛 성품을 버리고 하늘의 성품을 채우십시다. 여기 있는 물건은 돌려막기 하면 취해집니다. 여기 있는 물건을 버릴 것이면 빨리빨리 버리고 새 것을 채워야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성찬의 치료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 중에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추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뿐입니다. 하늘의 성품으로 교체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체합시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내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시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 가지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벗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마을 구육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성, 그 깨끗함, 그 순진함,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옷이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악스럽게 살지 맙시다. 동물처럼 살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예수 믿으며 삽시다. 예수의 뒤를 따르십시다. 쭉정이에서 다시 공의와 정의로 바뀌는 생명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멀리 사라진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삭정의가 공의의 가지로 정의의 가지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